다섯째 마당, 새로운 조정의 길. 우리가 줄곧 다뤄온 것은 위대한 종합에 대한 반동, 다시 말해서 근대 정신에서 균열을 극복하려는 기획에 대한 반론이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세기 말에 위대한 종합이 무너지고 그 종합의 여러 가지 요소가 곡해되고 허무주의가 접근해 오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주 깊이 느꼈던 사람들은 모두 광기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이다. 니체 자신이 경계선에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완전히 에어싸이고 말았다.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와 같은 사람, 그리고 랭보, 스트림베리와 같은 사람도 그랬었다. 이들은 세기 말, 19세기 말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할 수가 없었다. 반 고흐나 뭉크와 같은 화가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다. 이들은 모두 위대한 종합의 파탄이 몰고 온 혼란과 파괴의 결과에 대한 표현이다. 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지붕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성격 탓으로 광기에 떨어질 위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극도로 날카로웠던 이들의 민감성으로 하여 다가오는 파국의 예언자가 될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상황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 세기의 파국을 예상했다. 이들은 서구 세계의 동일된 전통과 헤겔과 슐라이르마흐의 종합을 파괴함으로써 자신도 파국에 공헌하게 되었던 외로운 천재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높은 지성과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신학자들의 큰 집단을 다루어야 하겠다. 이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조정신학자로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조정신학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그것은 조정을 타협과 동일시함으로써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 한 신학자를 놓고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현대 정신과 타협시킨다고 하여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것은 주어진 전통을 그저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과 현대 정신을 조정할 것인가에 양자택일 앞에 신학자를 내세운다. 만일 신학자가 전통을 그저 반복한 데 그친다면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전통이란 눈앞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잘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거기에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신학자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닐 때 그는 전통을 조정하는 조정신학자가 된다. 이것이 조정신학의 둘째 의미이며 즉 적극적 의미다. 신학은 정의상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신학이라는 말은 이미 동어 반복이다. 전통을 조정하지 않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나는 조정신학자라고 비난받는 모든 신학자를 옹호한다. 내 자신이 조정의 작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신학자이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정 작업의 대신은 전통의 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신학이라는 말이 지닌 비판적인 소리는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소리는 슐라에르마흐 신학이나 헤겔의 철학,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슐라에르마흐의 신학이나 헤겔의 철학.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다. 슐라에르마흐의 신학이나 헤겔의 철학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건져서 이들의 신학과 철학을 종교적 전통에 더 알맞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조정신학은 새로운 신학의 출현, 새로운 신학의 출발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조정신학은 건져야 할 것을 건지려는, 그리고 헤겔과 슐라에르마흐의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결합시키려는 기도였다. 이들 조정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나라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은 이 나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이들 대부분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위해 칸트에게로 돌아가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 싸움의 절규, 나는 이것을 돌아가라는 또는 퇴각하라는 신호로 보고 싶지만 이 싸움의 절규는 리칠이나 그의 그룹에 의해 들려왔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내가 이 나라에 왔을 때 리칠 주인은 독일에선 죽어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놀랄 만큼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조정신학의 몇 가지 유형을 보기로 하자. 이들 모두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18세기와 19세기에 비판운동이 일어난 다음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의 내용에 관해서 확실성을 얻으려는 데 있었다. 모든 것이 비판 아래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적 형태는 복고신학자에게 대해 계속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비판 또는 철학적 비판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이리하여 종교적 영역에서 확실성을 확립할 길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 경험과 성서적 메시지. 확실성의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의 하나는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슐라에르마흐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데서 주어졌다. 의식이라는 말보다는 도리어 경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실히 슐라에르마흐의 종교 개념에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는 종교 경험의 문제가 사고의 중심이 되었던 많은 학자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종교 경험의 문제가 사고의 중심이 되었던 많은 학자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나라에도 경험의 신학, 이른바 경험신학이 있었다. 잠깐 나는 중요한 이들 조정신학의 몇 학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1. 에르랑겐 학파. 루터파의 전통에 단단히 붙어있는 학파로서 독일의 에르랑겐 학파가 있다. 이 학파에선 슐라에르마흐의 종교의식이라는 개념이 채택되어 종교경험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종교경험은 여러 가지를 의미했다.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경험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무렵, 그러니까 30년대나 40년대쯤 콜롬비아 대학 주변의 분위기가 두위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경험이라는 말이 거의 모든 것에 통용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때 이 말이 단지 실제 대신에 쓰이고 있는 또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객관적 실제가 물음의 대상이 되고 객관적 실제가 물음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경험이라는 말이 주관과 객관을 넘어서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서 나는 마침내 이 말은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이르렀다. 아마 현재도 같은 사정일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만남이라는 말을 도입하려고 했었다. 만남이란 말은 나, 너의 만남이라는 부부의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어쨌든 슐라에르 마허를 계승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는 신에 관해서, 계시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의 영에 관해서 어떻게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칸트는 논증에 의해서 신에게 이르려는 모든 방법을 비판했다. 이들 경험신학자들은 칸트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헤겔을 따라 보다 더 세련된 논증을 구사했던 사변신학에 동조할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역사적 연구에 대해서 확실성에 도달하려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막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역사적 연구는 내용을 죽이는커녕 실제로는 내용을 제거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교의 역사적인 터전 전반에 의문부호를 찍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전한 역사 연구를 가지고서도 역사에 관해서는 조금밖에 모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형편이라면 다만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는 것은 직접적인 참여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 경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신적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적 실제가 반드시 현존해야 한다. 그러기에 신적 실제의 현존이야말로 우리가 확실성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가능 요소가 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20세기에서 가지는 내적 경험이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증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과거의 사건의 실제성이란 그것이 내게 주는 결과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것이었다. 프랑크는 에르랑겐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가 만든 신학 체계 전체에서 그리스도교 교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신구약 성서의 증언에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려고 했었다. 창조, 최후의 성취, 그리스도의 도래를 비롯해서 기적까지 포함한 모든 성서의 이야기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의 경험을 성서시대의 신인적 실제에다 투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그때로서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물론 비판가들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경험에서 투영한 모든 것이 성서와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내용을 보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내용의 보증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신학이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 회의나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들 역시 자기 안에서 로마 교회의 영적인 힘의 경험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만일 물음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그 대답 역시
경험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로마 교회의 영광, 진리, 힘의 경험, 그리고 교회가 증언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다. 바꿔 말하면 권위주의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도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주관성의 요소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험 그 자체는 그들에게 아무런 내용도 주지 않는다. 모든 내용은 교회의 전통 그리고 성서로부터 온다. 그들이 이들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그들의 교회의 영에 참여한 데 기인한다. 같은 사실이 프로테스탄트에도 타당하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케르케고르는 2000년을 뛰어넘음으로써 예수와 동시적이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케르케고르가 그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이미 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이야말로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영인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참여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종합의 해소에서 일어났던 신학적 문제에 부딪힌다. 경험은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가? 경험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어떤 내용도 보증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것이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미해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오늘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이 보증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대답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학문적 대답은 우리를 회의의 상태에,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 또는 비개연성의 상태에 남겨둘 뿐 그 이상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는다. 무엇인가 내게 일어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경험에서 말하고 있다. 내게 일어났던 이것은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의 역사적 실존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종교적 경험은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싶다. 이 문제는 주관과 객관 사이에 갈라진 틈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조정신학자들이 고토했던 문제다. 이 갈라진 틈은 계몽주의 때에 벌어져서 위대한 종합에서 닫힌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벌어졌던 것이다. 오늘날엔 그 갈라진 틈이 입을 넓게 벌리고 있다. 동시에 그것을 좁히려는 새로운 시도가 몇 가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2. 마르틴 켈러. 이때 또 하나의 신학자가 나타났다. 그는 같은 문제를 다루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대답하려 했다. 그는 역시 조정신학자인 마르틴 켈러였다. 그는 오늘날 매우 중요성을 가지게 된 하나의 대답을 발견했다. 이 대답은 앞으로 오랫동안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것은 주로 불트만이 여기에 내놓은 대답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켈러의 충격은 여러 면에 걸쳐 매우 컸다. 그의 충격은 당시 유럽의 여러 대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칸트 리츠 학파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오늘날 상황은 변했다. 이 신학자의 일생의 과업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마르틴 켈러가 우리에게 했던 일은 지금 나는 반은 역사적으로
반은 자전적으로 말한다. 마르틴 켈러가 우리에게 했던 일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는 의심의 문제를 이해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종교에서 주관이 어떻게 객관에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이해했다. 주관과 객관은 계몽주의의 비판과 거기에 따라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분리된 후에 어떻게 다시 통일될 수 있는가? 그는 대답했다. 이러한 의심은 모든 것을 경험의 주관성에 넣어버림으로써 간단하게 극복할 수 없는 계속되는 인간 상황의 한 요소다. 우리는 경험의 주관성을 켈러 역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우리는 경험의 주관성을 성서적 증언의 객관성과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그는 이 증언 안에 기술된 실제성을 지시했다. 다만 그 중심적인 현상, 곧 그리스도와 여기에 연관된 모든 사건뿐 아니라 또한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신의 실제, 그리고 자연과 역사를 초월한 창조와 성취에 나타난 신의 실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둘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절대적인 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둘은 우리의 유한성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확실성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이것을 은총에 의해 신앙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프로테스탄트의 메시지와 유비시켜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분열된 내적 생명과 소외는 결코 완전하게 극복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인간을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다. 이것은 동시에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성자가 될 수 없다는 루터파의 사상이다. 이제 켈러는 이 인의의 메시지를 인간의 내적인 도덕적 행위뿐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지적 행위에도 적용했다. 말의 도덕적 의미에서 죄 지은 인간뿐 아니라 의심한 죄의 지적 형태, 의심한 인간도 신에게 받아들여진다. 인의로는 도덕뿐 아니라 사상에도 적용된다. 이 말은 의심이 반드시 우리를 신에게서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나는 그 당시 켈러에게 배워서 다시 내 자신의 신학에서 발전시켰다. 그러나 조정신학에서 생겨난 최초의 영향은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에 뿌리 박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가 시작된 이래 주관과 객관의 분열이라는 상황에 적용되었다. 성서나 전통의 객관성과 경험의 주관성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이러한 조정신학의 시도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점차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주관과 객관의 결합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분열은 남아있게 되었고 따라서 의심도 남아있게 되었다. 켈러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 가운데 또 하나는 역사적 비판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 비평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 비평은 객관적 측면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확신하게 되는 것일까? 이 사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내적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사건이다. 성서의 역사 연구에 대한 켈러의 대답은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입장에서 제시되었다. 그의 유명한 책 이른바 역사의 예수와 역사적, 성서적 그리스도의 영역이 켈러와 그의 신학의 소개를 덧붙여서 전에 내게 배운 학생에 의해 출판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이 책이 우리 자신의 상황에 매우 알맞기 때문이다. 사실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인가? 신앙을 떠나서는 결코 그리스도에게 이룰 수 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성서의 문헌의 역사적 연구에서 생긴 회의에 관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인가? 켈러 자신은 이 둘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켈러에게서는 역사의 예수가 곧 신앙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은 신약 성서의 비판적 연구에서 나타난 역사학적 성과에서 독립되어 있다. 신앙은 역사적 연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보증한다. 신앙은 어떻게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가? 신앙은 무엇을 보증하는가? 여기에 오늘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불트만과 같은 사람들과 그의 전 학파에 의해서 첨예화되어 온 문제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근본적인 양상에서 실제로 맨 처음 인식한 사람은 켈러였다. 그는 위대한 종합의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며 그의 생애의 어떤 시기에는 그 안에서 살았으며 그러나 신앙 각성 운동에 의해 변화되었고 나아가 이 시기의 지도적 신학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켈러의 이 지위는 19세기의 상황에서 결코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신앙의 보증에 대한 문제는 20세기에서 다시 충분한 발전을 보았는데 켈러는 여기에 대한 예언자적 선구자였다. 마르틴 켈러의 유산은 근본적인 비평을 노리는 현대의 논의에서 비로소 재발견되었다. 이것은 유럽에서뿐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